반갑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살에. 그런데 그에 앞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가실 길 준비하라. 이게 어떤 준비입니까? 주님이 주의 길을 주님이 가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오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데 준비는 뭔가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연약하다고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고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하고 막 겸손해 보여도 그것이 때로는 불순종일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했던 것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들의 회개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게 회개거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의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몰려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셨고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그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복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요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이곳에서 너희들도 세례를 받고 뭔가
뭔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뭔가 이 세례 요한이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형식적인 이 어떤 세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했느냐.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그들을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돌들로도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혈통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세례 요한은요, 딱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의 태도가 주를 향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삶의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데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세례를 잘 받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나도 머리를 디밀고 뭔가 세례를 받고 나도 이제 나는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열매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화된 삶의 어떤 내 착한 선한 행동이 나에게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보증하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열매만 자꾸, 열매 자체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행해야 구원받느냐.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뭔가 믿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고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가? 그렇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변화된 게 있는가? 없으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